네, 10분.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광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계속 제 포럼은 들어오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 사역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로 이제는 중남미 팀이 중남미를 정말로 살리는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팀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좀 돕는 역할, 서포트 역할로 전환을 하면서 중남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큰 의미가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이게 단순히 중남미가 일어난다 좋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도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분들을 이렇게 찾아낸 이후에 정말로 그 나라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우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중남미에서 이 손을 어떻게 보면 손을 떼고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가는 것이 한 10년 정도 걸릴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정말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곧 있으면 미국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이 지금부터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도와준다고, 우리가 많이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구나, 올바른 복음 그리고 올바른 전도만 전달하면 이 사람들은 폭발돼 있게 돼 있구나, 이 생각을 조금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또 이렇게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갈 사람이 지금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항상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시시때때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고는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나라도 준비하셨고 미국도 준비하셨고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준비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계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한 걸음을 정말로 하게 되면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매번 봤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보이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구나.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 오라, 이 은혜로 오라, 들어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게 라고 하는 그 심정인데 정말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펜실베니아 사역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사람들마다 다 힘들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신 겁니다. 저는 직접 이분하고 대화했습니다. 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무감각, 다른 차원의 무관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흑암이 덮여있는 이 상태에, 정말로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 이 상태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여기 펜실베니아에 왔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이 복음은 살릴 수 있구나, 이 복음이라면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메디나 목사님이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이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숙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그 반응도 그렇고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정말 왜 우리를 초청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면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어떤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메디나 목사님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믿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시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뛰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의도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 무엇을 하나 발견하라는 의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거를 발견하라 라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로 이 복음이 들을수록 이렇게 같은 말 같은데 정말 듣고 또 이렇게 현장에 확인할수록, 성경에 확인할수록 이게 너무 위대하구나. 66권이나 필요했는데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할까라는 부분이 계속 부딪힙니다. 이렇게 중남미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됩니다.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미 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 끝이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크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구나. 복음이라면 세상보다 더 크고, 복음이라면 우리의 기준보다 더 크고, 복음이라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선, 우리의 많은 것보다 더 큰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과연 보고 있는 것인가? 아까 얘기가 됐지만 이 베니테스라는 그 펜실베니아 목사님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복음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 나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교회, 위치, 직분, 이게 다 크다라고 고백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짖고 주님을 우리의 날에 볼 거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정말로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주일 메시지 때처럼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게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지는 이 일꾼들을 정말로 너무나 빨리도 이렇게 이 나라들을 살리게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팀이 구성이 되고 있고,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정말로 믿음을 드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는 통역자로 왔다, 그냥 그냥 세계복음화를 너무 하고 싶고 주신 사명인데 나한테 준 것은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한테 주신 거는 여기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 내 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선이었고 우리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행하시길 원하고, 복음이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떡을 띄워줄 한 사람이 필요하고 물 한 방울을 전달한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여기까지, 나는 내 선까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이 이게 아니고 정말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세계를 정복할 사람, 정말로 전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을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남미에 가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포럼할 내용들은 뒤에 전시한 그 카드 있죠? 저쪽 그 남반기 쪽에 이렇게 벽 쪽에 부착해놓은 저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저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전체 사역을 처음 간 상황이기 때문에 파나마 가서는 좀 시차 때문에 좀 시차고 또 숙소가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들어가면 자는 거 전체 다 같이 다 누워서 잠자는 게 일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역을 시작했는데 파나마 느낌은 굉장히 좀 벅찼어요. 막 시작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볼리비아 가서는 이제 너무들 고통스러워서 이제 산소통을 사라 이런 말들을 카톡에 올려주셨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근데 볼리비아 사역이 그런 사역을 뭘 느꼈냐면, 우리 사역이 바울 사역을 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정말 이어서 가는 것이고 더 끝낼 수 있는 이 움직임이겠다 하는 생각과 확신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읽으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좀 이렇게 쭉 계속 읽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 신학교 우리 역사서 강의 통해서 봤던 부분들 연속해서 계속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말라기서랄지 뭐 신명기랄지 레위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가와서 또 그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이랄지, 그러니까 베레스엘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됐었고, 바람, 불꽃 그런 단어를 주셨고, 또 이사야서 60장 22절인가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의 물,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와서 현장에서 말씀을 좀 그런 대언했던 그런 기회였고, 또 말라기에서 특별히 뭐 희생의 똥 이런 말 나오거든요. 더러운 떡 이런 말 나오면 너희가 드린 예물이 더러운 떡이다. 너희가 드린 제물이 희생의 똥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이 좀 다가와서 그런 말들 좀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깊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절실하게 했습니다. 깊어진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깨닫기로는 순종과 풍성함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면 풍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받게 되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좀 적극적으로 많은 좀 교제를 해서 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이번 서는 기회였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정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워낙 좀 활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자숙하느라고 한두 발자국 물러서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워싱턴에서는 참 기뻤어요. 기쁘고 미국 사역은 기뻤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그런 죄송합니다. 똥 같은 목사님들, 썩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화도 많이 났어요. 야, 이럴 목회자가 이렇게 정신 나간 목사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건 썩지 않았으면 상했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가 하면 진주 같은 분들도 너무나 발견이 많이 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던 아놀드 목사의 진가, 거의 당세복의 행동대장처럼 활동하시거든요. 아주. 그리고 우리 늘 깊숙이 2시간, 2시간 반 말씀 주시는 우리 엘리케 목사님, 사람을 이렇게 졸도시킬 정도로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회복해서 보았던 로베르토 목사님, 예배 때 막 수건을 돌리더라고요. 수건을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보니까.
구석은 가가지고 막 콧물 닦고 머리 닦고 막 그러는데 눈물 닦고 그러는데 아,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이 당세복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첩되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캐릭터가 다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들을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어떤 일정한 성향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시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카드를, 전시장 카드를 보시면 제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